지난해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인 그 사람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생명의 존엄성이 누구에게나 인정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인종에 관계없이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일어난 이 시위는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위는 점차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작됐던 이 시위는 폭동과 약탈과 그리고 방화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귀금속과 상점과 은행을 약탈하면서 경찰과도 총격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시위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점차 변질되어서 남의 자유를,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유가 가진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저의 자녀인 저의 아이가 저에게 이따금 하는 말입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하면 저희 아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아이에게 이제 밥 먹을 시간 되었으니 그만 놀고 밥을 먹어라 하면 이 아이가 더 놀고 싶기 때문에, 아니면 밥이 아닌 과자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유를 다 부여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아이에게 자유를 다 허락하여 준다면 이 아이는 밥 먹을 시간에도 과자를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또한 밥 먹을 시간에도 노는 일에 집중하여서 자신의 건강관리 또한 영양관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유가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에게 허락이 된다면 그 청소년은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또한 이러한 자유가 허락된다면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 이러한 무제한의 자유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을 해하고 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런 자유에 대해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규칙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 안에서의 자유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징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자유의 속성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가 가진 자유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자유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자유에도 특별한 속성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에게 주어진 이 특징과 또한 성격과 의미를,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자유를 그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듯이 우리도 잘못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개인이 잘못된 자유를 사용할 때 그것이 도에 지나치고 일정한 수준을 지나치게 되면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런 감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잘못 사용할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멸망당한 죄인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의 성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근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철수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의 기존 정부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또한 이슬람 무장 단체인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하고 나라의 통제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국은 철수의 과정에서 그들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했고 협력했던 조력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함께 구출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함께 미국과 함께 주둔했던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함께 조력해 주었던 현지인들을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으로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 땅에서 도와준 조력자들을 390여 명을 국내로 구출해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구출받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민족의 배반자요, 아니면 타민족의 동조자로 낙인 찍혀 그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 준 것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또한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선사해 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들을 구출하여서 우리나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로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거운 짐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조력자들을 데려올 때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무거운 노역을 시키거나 노동자로서 이렇게 그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심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위하여서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이고 이것은 억압이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이것은 억압이 아니다 라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자유가 마침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벗어졌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진실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로서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예배의 자리는 무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며, 11조의 구별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기쁨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버거움이 아니라 믿는 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버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억압당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먹을 것과 세상의 영광입니다.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며 사단의 이끌림을 받으며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까지 이끌림 받는 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활동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요 본질적으로 생명 없는 것에 대한 구속과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마약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고 있어, 마약을 통해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느끼고 있어 라고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나 행복에 대해서 참된 자유나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약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라고 말을 해보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결박된, 억압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둘째,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남용되어서는 안 될 자유입니다. 13절 중간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죄성이라는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거룩의 완성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완성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한 본성 우리를 주장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 행동하는 거 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득세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악한 본성이 득세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향하여 달려갈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향하여 달려갈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질 자유, 죄로부터 분리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왜 나를 방해하세요? 라면서 자유를 달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때 청소년은 그 자유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는 게임에 중독되어 살게 되고, 또한 늦잠을 자는 아이는 늦잠을 자게 되고, 식습관과 예절을 지키지 않고 자신에게 원하는 그러한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유로 청소년은 학업을 등한시하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시간관리를 하지 않고 또한 예절을 지키는 습관을 몸에 배이지 않게 합니다. 결국 그 자유의 결과가 어디까지 향하게 됩니까? 자신을 책임질 나이가 되면 그 자유의 결과를 자신이 몸소 느끼고 받아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자신을 책임질 준비를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지 않았으니 그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책임질 나이에 자신을 책임질 수 없으니 고통과 번민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마치 우리가 청소년들처럼 남용하게 된다면, 죄를 향하여서 남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으로 남용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견뎌야 될 때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그 심판을 견뎌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성도의 자유는 사랑으로서 발휘되어야 할 자유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노릇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 목적이 있는데 서로를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종의 수준까지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왜 우리가 종의 수준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섬김을 먼저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은 종의 영처로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한 모양, 그냥 말로써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이신 섬김, 섬김의 내용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섬김의 수준은 그냥 섬김의 수준이 아니라 종의 수준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서 종의 섬김을 우리에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섬김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은 섬김의 내용으로, 삶의 내용으로 말하기보다 섬김의 모양으로 말로써 고백해버리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만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리고 약화되어 버리고 의미와 책임만 남은 종교로 변모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의무와 신앙생활에 책임만 남게 되니 사랑은 식어지고 그들의 예배는 모양만 남아 있었고 그들의 섬김은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모양으로써 말하는 것이 그들의 섬김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남을 섬겨야 될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돌볼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의 자유라면 성도의 자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란 세상의 자유보다 한 차원 높은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서로를 섬길 자유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또한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기쁨이 없어, 내게 신앙생활하는데 은혜의 감격이 없어, 그리고 나는 오히려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변만 맴돌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모양대로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주변만 돌다 보니 예수님의 깊이 있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사랑 안에 젖어들지 못하니 그 사랑 안에서 주어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사역계의 깊이, 더 예수님의 깊이 있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자유로, 이러한 사람은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됩니다. 예배드릴 자유를 누리게 되며 11조와 헌금을 드릴 자유를 누리게 되고 헌신과 섬김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에게는 예배가 부담이요,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요, 섬김과 헌신이 부담인데 우리에게는 왜 이것이 자유가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맛보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며 섬김의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